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로 이제 30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을 언제 수요일날 시작을 해야 될지 저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52명만 할까? 앞으로 그러면 22명이 더 남았겠죠. 그 말은 22주가 더 지나면 성경 인물을 이제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수천 명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하고 52번째까지만 해보려고 기도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일꾼들, 종들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교훈이 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깊이 속속들이 살펴보면 또 새로운 교훈들과 가르침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솔로몬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과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샬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안이다 또는 평화스럽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을 사랑했던 다윗의 영적인 카운슬러라고 할까요? 나단 대언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디디야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디디야, 사랑을 받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디디야는 특별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이 나단이 지어준 이름인데 사랑을 받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beloved of Jehovah,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여디디야, 야훼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분께 한번 그렇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인생의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평화라는 뜻도 있고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 끝이 안 좋았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의 인생들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은 한 글자를 더 집어넣어서 더 좋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고 있는 세대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한 책이, 그 책의 제목이 뭘까요? 전도서입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방면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의미는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거의 끝마치고 정복할 땅이 없을 만큼 거의 태평성세를 누릴 때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나라의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이런 어수선한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대부분 전쟁이 다 정리되고 태평성세를 누릴 때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솔로몬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왕자죠.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외국의 침입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들, 중국 그리고 북한 핵 위험,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그런 위험이,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던 정말로 보국강병한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누렸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의 삶은 솔로몬과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아마 어떤 부분도 비교가 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많은 우리의 삶이긴 하지만 아무튼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솔로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약 2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형제들이 이제 형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열왕기상 1장, 2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3장인데요. 1장, 2장에 보면 아도니아의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의 사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 솔로몬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의 자리, 아버지 다윗이 연로해서 이제 세상을 떠날 시기가 임박하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는 보위를 두고 경쟁하고 아마 마음속에 암투를 벌이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3장 이제 2절로 5절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2장에서 이제 죽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주변에 이제 정적들이랄까요, 자신의 왕의 보위에 대한 어떤 위험들이 다 사라지고 드디어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강했었냐면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신의 딸을 다윗의 아들인 이집트의 이 왕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내어줄 만큼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힘은 그렇게 깔보지 못하는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안타깝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의 보위에 오를 때 3장 1절에 처음 한 것이 안타깝게 정략적인 결혼한 사건이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까지의 본문에서 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솔로몬의 형들의 이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무엘기하 3장을 보시면 지금 읽은 데는 열왕기상 3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무엘기하 3장을 보시면 이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 즉 솔로몬의 형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6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다윗의 부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논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죠. 둘째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았던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달메의 딸,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은 외가도 왕족이고 자기 아버지도 왕이니까 압살롬은 굉장한 집안 사람이에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보위에서 자기가 죽게 되면 아들 가운데 왕으로 삼고 싶은 믿음직한 사람이 있었다면 압살롬이 아니었을까, 인간적으로.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목하여 알려주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이 명령 때문에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 인간적인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아름답고 잘생겼던 이 달메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건 꼭 맞다 그러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아들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스바디아, 여섯 번째는 이드르엠인데, 이 여섯 아들들 가운데 세 사람은 그래도 소개가 됐고 세 아들들은 그렇게 소개가 안 되고 이름만 언급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세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고 굵직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굵직한 사건이었다면 압살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사건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직접 말하기를 나의 형 아도니아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도니아는 사무엘기 하에 의한 3장에 보면 6 아들이 나오는데 아도니아는 넷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이다 언급이 없어요. 자, 솔로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순위를 먹인다면 5번째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무엘기하 3장에 언급된 6 아들의 순서를 볼 때 아마 솔로몬은 7번째 아니면 8번째 아니면 그 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2번째였습니다. 왜입니까? 첫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의 동생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또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시므아 또는 삼무아라는 이름이 있었고 소밥이라는 시므아 그리고 소밥, 그다음에 나단, 아까 말씀드렸던 나단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남동생들이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솔로몬은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이 다윗 왕에게 너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자를 솔로몬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결국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물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의 보위를 받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3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복.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처럼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받았던 이 복과 더불어 어떤 축복, 어떤 특권이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복과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 결과는 솔로몬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오늘 3가지 측면으로 솔로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특권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순서로 치면 첫째 아들도 아니고 6번째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명의 왕들은 40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마 다른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첫째 아들이 대부분 보위를 물려받는데 이 아들들이 막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듯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를 너의 집 안에도 칼부림으로 피 흘리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무튼 암논이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무튼 왕이 되는 특권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특권 중에 특권,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보다 더 큰 특권과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짓는 이 복과 특권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측면의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장로교에서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일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을 장로교 다니는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라고 믿으십니까?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속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도 미얀마에 이제 김영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문자를 주고받는데 나중에 제가 기도 부탁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자동차가 뭐 오래됐고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 집을 져줘야 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솔로몬의 특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많은 재산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했던 히람 왕이 모든 기술자들, 모든 재료들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은 땅 짚고 헤엄치기였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복을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고 그만한 재력도 있었고 그만한 권력도 있었는데 하고자 한다면 다윗이 얼마든지 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회와 그런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받은 특권 중에 하나는 왕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특권과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이 소요됐습니까? 7년. 근데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몇 년이 소요됩니까? 13년이 소요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솔로몬은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상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솔로몬보다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되질 않아서 그냥 제가 5절까지만 읽고 필요한 말씀들은 또 읽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13절 12절부터 15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 이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없을 만큼 너는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왕들도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부유함, 명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이제 보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기본 산당에 가서, 왜 산당 드립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 가서 제단에 제물들을 드리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시면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1,000개. 그러니까 우양을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어떤 구절에는 어떤 성경에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설교를 하고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천날 기도, 천일 기도, 천일 예배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1,000개의 번제물, burnt offerings 그랬습니다. burnt라는 것은 태웠다. 그러니까 번이라는 게 태우다는 뜻이죠.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습니다.
자, 1,000개를 드렸으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정성이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이 물으실 때 솔로몬이 야,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이것도 저것도 막 구한 게 아니라 딱 하나만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이제 12절 이하 1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역사상 어떤 임금들보다 어떤 권력자들보다 지혜로웠고 부귀와 영화와 이 명성을 누리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오지 않습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들었을 때도 놀랐지만 와서 보니까 더 놀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특권과 축복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은 잠언 수천 개를 기록하고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몇 명입니까? 1,000명. 100명도 많은데 10배,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많은 여인들을 두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겸손으로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많은 여인들 때문에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호의호강하고 왕자로 태평성대의 시대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어떤 특별하신 배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이름도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겨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솔로몬에 받은 축복보다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끝까지 이 귀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며느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애들 그렇게 매일 자가용에 태워서 학교 보내지 말고 버스 태워서 좀 보내봐라. 어렸을 때 고생을 해봐야 자가용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않겠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고생하지 않고 호의호강하고 너무나 많은 축복들 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 욕심이 계속 생겨서 그 많은 여인들을 두고 1,000명씩이나 두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렸는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자,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제 성경을 이제 지나가서 몇 장을 열어보시냐면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열왕기상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우리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자,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거 정상인가요? 맞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랬잖아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솔로몬이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이 남자의 욕심, 욕정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여인들을 두고 이 육체적인 사랑에 결국은 빠져서, 보십시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부가 검은 사람, 아마 이집트의 공주인지 모르겠어요. 흑인들이 피부가 검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제 곁에 두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남편의 순박한 사랑이 아니라 남자의 여자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왜냐하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집착하는 사랑, 남자의 어떤 이런 잘못된 사랑으로 결국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큰 축복과 특권을 결국은 감사치 아니하고 서서히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주 전에 삼손을 보았는데 삼손이 결국은 두 눈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마치 말이나 뭐 이렇게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치우치게 된 것도, 성령께서 떠나가시게 된 것도 결국 비롯된 잘못된 이 사랑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준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잘 보십시오.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즉 부자 되기에 신경 쓰지 말라. 욕심을 그쪽으로 돌리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율법과 같은 신명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다윗의 아내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마 많아야 10명 정도, 8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8명. 많아야 10명. 근데 그의 아들은 몇 배입니까? 10배로 쳐도 몇 배예요? 100배요, 100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여러분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무시하게 된 거죠. 서서히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치우칠 때 잠언 31장에서도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있는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었던 르무엘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인들을 두어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왕들이 부인들과 첩을 둡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측면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방심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 잠언 31장 3절에 보면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많은 군비를 저축하고 말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금과 은을 늘리는 그 일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말라고 르무엘의 왕 어머니도, 아무튼 하나님은 잠언 3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들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금방패 이야기 들어보셨죠? 금방패.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솔로몬에게는 두 종류의 금방패가 있었습니다. 큰 금방패와 느려서 만든 금방패. 자, 느려서 만든 이 금방패란 금덩어리를 이 망치로 무두질을 해서 넓혀서 만든 금방패입니다. 근데 큰 금방패는 200개였습니다. 200개. 그리고 작은 금방패는 300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300개. 그러니까 500개의 금방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금방패는 200개인데 이 무게는 모두 합치면 개당 600세겔로 7kg. 그러니까 6.9kg이니까요. 거의 7kg라고 보았을 때 7kg짜리 금방패가 200개였습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1.4톤입니다. 그리고 작은 금방패, 금을 무두질해서 넓혀서 만든 작은 금방패, 아마 큰 금방패는 아마 나무판에 금도금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작은 것은 무두질해서 두들긴 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300개의 작은 금방패는 모두 510kg, 0.5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을 전부 다 합치면 계산을 하면 금방패만 오늘날 시가로 1200억 원입니다. 방패 하나만. 하나가 아니라 방패의 종류만 1200억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소유한 은, 성경에 보면 은이 하도 많으니까 돌같이 여겼다라는 구절이 있죠. 상하, 각종 보석, 집을 짓는데 투자된 굉장한 것들, 그리고 솔로몬이 소유했던 초장의 양떼, 군사, 그의 재산, 계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장의 14절 그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솔로몬보다 더 호화롭게 부귀 영화를 누린 왕들은 역사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굉장한 복을 누렸는데 결국은 솔로몬은 타락하게 돼서 많은 여인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서 열왕기상 11장의 이제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많은 여인들을 두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솔로몬이 1000명의 이 부인들, 첩과 이 왕비들을 모두 1000명을 두었는데 이 1000명의 부인들이 솔로몬에게 계속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적인 순발력이, 영적인 센스가 무뎌지니까 부인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들을 섬기게 됐냐면 이 11절, 13절까지 쭉 보시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제가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이렇게 굉장한 신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대표적인 여신 아세라. 그 다음은 바알 신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바알 신이에요. 이렇게 굉장하게 생긴 신의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신은 좀 보기에 좀 혐오스럽습니다. 몰록입니다. 몰록, 멜렉, 몰록 또는 그모스 이런 신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그모스입니다. 이런 온갖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이 다 부인들 때문에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신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같이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에 던지는,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신들이 바로 가나안의 이런 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다 죽이는, 제사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흉악한 이런 우상들, 이런 신들이었다. 근데 결국 솔로몬이 이런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도처에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자, 이제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버리셔요. 그리고 나라를 찢으십니다. 나라를 두 동강 내잖아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을 때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많은 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탐심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놀이 사랑하고 놀러 다니는데 정신없으면 차라리 그럴 여유와 그런 물질적인 부유가 없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그게 더 큰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많은 복과 물질의 복과 명성과 지혜와 온갖 방면의 국방의 문제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건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우상신을 숭배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조각이 나는 엄청난 책임을 감당 못하는 이 죄를 저지른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26년 동안 방치된 사형시설을 점검하시오 라고 우리나라 구치소, 사형시설이 있는 구치소마다 관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그러니까 1997년 12월 그때까지 한 해 23명을 사형 집행한 이후로 지금이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97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신림역과 서현역의 흉기, 난동, 성폭행 그리고 사망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일어나니까 일침을 주고 우리 사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신 차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이런 명령을 다시 긴장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의 이 명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일침을 주고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찬반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성경적인 원리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사형시키지 않으니까 일각에서는 국민들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형시켜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막 죄짓지 못하도록 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을 때 느슨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과 특권을 누렸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물질적인 복, 명성, 지혜, 그 많은 부인들과 함께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솔로몬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수지에 가득 물이 고였을 때 조그만 실 같은 구멍이 나면 거기서 물이 새면서 결국은 방죽이 터져버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고가 그런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터지니까 갑자기 지하도로 물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에 작은 한 구멍이 났을 때 하나님께 빨리 깨닫고 주님, 제가 이쪽에 영적인 누수가 생겼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신 차리고 살 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사실 그런 특권, 명성, 부유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안일한 수준에 이르를 수 있는 경계심을 풀고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내 방죽에서 틈이 나서 물이 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누수를 점검하고 단추를 조여매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끝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은 어떠해야 합니까? 더 좋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주 동행에는 누수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정신 차리고 영적인 누수를 방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을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솔로몬을 언급하시고 있는지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한 옷을 입었어요. 온갖 진주와 보석으로 차려졌고 금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스바의 여왕이 와서 입이 벌어졌어요. 내가 진짜 보니까 진실이군요.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입었던 것도 이 중에 하나같이 차려입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앞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에 있는 백합도 사람이 챙겨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챙겨줬으니까 들에 있는 들풀일지라도 백합일지라도 솔로몬이 입었던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한 것보다는 더 아름답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솔로몬처럼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고 호의호식하다가 죄악에 타락된 길로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목전에 어떤 것이 아름답다는 것인가요?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적인 어떤 빈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